안녕하세요. 저는 산성교회를 섬기는 광문찬 목사라고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낸 후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또 죄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왕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동안 애썼으니 보상받는 것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범죄함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해서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사울은 도액으로 하여금 놉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고 결국 놉당은 제사장들의 피로 물들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원수 같은 도액은 승승장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다가 죽임당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앞으로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불안과 초조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불안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53편은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만이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깨닫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알지 못하니 자신의 인생 모든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지함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함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를 창조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근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과 사명과 또 축복에 대해서도 무지하며 모든 것이 헛된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교만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시편 51편부터 53편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